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을까 얘들아? 잠이 떠나가도록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천우신조라는 말을 아나요? 천우신조? 원유 목사님 어젯밤에 임원 선생님들과 회의를 마치고 집에 한 10시쯤 들어가서 씻고 딱 누워가지고 휴대폰에 카톡으로 보내둔 설교 원고를 딱 키면서 잠들기 전에 원고 한번 읽고 자야겠다 하고 했더니 다른 걸 저장했더라고. 원고가 다 날라갔어. 11시. 뭐야? 이러고 교회 다시 와가지고 파일도 복구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한글 문서를 다시 키고 제목을 치고 성경 구절을 딱 치고 천우신조를 아십니까? 천우신조가 뭐예요?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천우신조를 아십니까? 날 도울 사람이 없어. 얼마나 어제 외로운 밤을 보냈는지 아니 얘들아? 오늘 특히 설교 집중해야 된다. 원고 2번 썼다. 잘 들어야 된다. 어제 내가 얼마나 천우신조라를 다뤘으면서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막. 이거를 천우신조라는 말은 하늘이 돕고 나를 또 신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다행히 위험에서 구출됐을 때, 하늘이 도왔어, 신이 도왔어 라는 말을 우리가 천우신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천우신조를 그림 언어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게 도울우예요. 도울우인데 이게 오른쪽에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사람 인자에 오른쪽 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돕는 모양이고, 조도 이게 도울조인데 요게 여러 차 그리고 힘력. 이 여러 차는 어떤 모양이냐면 묘비 모양이에요. 묘비. 옛날에는 묘비가 엄청 컸거든요. 광개토대왕비 이런 것처럼 묘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만 했어요. 이게 도울조. 그래서 천우신조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우신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이 돕고 하늘이 돕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돕는구나, 이게 천우신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정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 이거 너무 중요해 얘들아. 이 단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돌진해왔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막 능력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진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능력이고 스펙이라 했더니 정말로 이후에 골리앗과 싸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나에겐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나에게 능력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를 쳐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 고백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키가 3m가 되고 힘도 세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시비를 걸 만큼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가장 작고 하찮았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진해 오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행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행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을까? 왜? 골리앗과 싸우면서 죽으면 왕이 되는 거야, 못 되는 거야? 못 되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실패하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정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만 했기에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쏜살같이 돌진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윤종문 목사가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윤종문 목사를 목사로 만들려고 행하신 수많은 능력이 있었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얘는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옳은 길로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좋은 영향력을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내가 선생님이 되게 해야겠다. 또 누군가는 얘는 영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너희들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never 결코 실패하지 않아.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반드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얘들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셔.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시는 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네,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대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한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란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표현에는 몇 가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자라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자라왔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형들은 다 집에서 있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서 집안에 없고 뭐하고 있다? 양치고 있다. 양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천한직업, 창기, 세리, 그리고 목동, 짐승을 지켜주는, 짐승을 인도해줘야 되니까 그 천한직업을 일을 하고 있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홀로 싸워오고 홀로 살아왔음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어요. 다 집에 있을 때 혼자서 들녘으로 나가서 들짐승과 싸우면서 혼자 살아가고 혼자 싸우고 있는 거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너같이 작은 애가? 넌 누구냐? 너같이 작은 애가 가서 뭘 싸우냐? 뭘 할 줄 알겠냐? 라고 무시해요. 심지어 형들도, 그 전쟁터에 있던 형들도 다윗을 엄청 뭐라고 해요. 네가 여기 왜 있냐? 양은 누가 지키라고? 그 양은 누가 지키라고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교만해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겨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홀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새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표현에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는 홀로 살아왔고 홀로 싸워왔어.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 다윗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요.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말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여기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은 새끼손가락 걸고 맺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친구 먹자라는 그런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가르다, 자르다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쫙 갈라요. 짐승을 딱 가르면서 언약을 맺는 거지. 만약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을 때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긴 그 사람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새끼손가락 걸고 맺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맺는 약속인 거지.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면서 홀로 살아오고 홀로 싸워왔던 다윗과 친구하자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언약의 증표를 줘요. 내가 아끼던 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만큼 나는 언약을 당신과 맺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뭐를 주느냐?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대요. 얘들아, 이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막 이런 겉옷 막 입고 있잖아. 좋은 겉옷, 아우터들 막 입고 있지만 이 시대에 겉옷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왕족, 귀족, 그러니까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겉옷이에요.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아세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한테 언약의 증표를 주면서 내 겉옷을 주고 있는 거지. 사울 왕의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다이아몬드 수저잖아.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만큼 나는 너와 친구를 맺고 싶어. 그런데 얘들아, 이게 쉬운 일일까? 말했듯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나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이 다윗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인기가 막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경쟁자가 될지도 몰라.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인기가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약속한 게 있거든.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얻게 된 거지. 요나단과 이제 다윗은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가 되어서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도 모자를 파네. 이 요나단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줄 만큼, 포기할 만큼 나는 너를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얘들아, 결코 나랑 언약을 맺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와서 언약을 맺자는 거야. 나를 위해서 어떤 권리도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지. 정말로 요나단이 이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킬까요? 정말 잘 지켜요.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다윗을 다 숨겨주고, 사울 왕의 계획을 알려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가서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거든. 아들이어도 왕의 명령이면 반드시 지켜야 돼.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아니 왕이시여, 다윗이 도대체 뭐가 죄가 있다고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목숨을 걸고 정말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얘기하냐면,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너의 뒤가 되고 이것을 내 아버지도 하셔. 요나단도 알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너야. 나는 너의 뒤에 있을 사람이야. 이건 내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아. 그래서 다윗을 숨겨줘. 결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 주는 거죠. 왜?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다윗에게 이 돕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이죠.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 언약을 맺고 다윗을 도와요. 다윗을 끝까지 지켜줘요. 그런데 여기서 겉옷을 벗어 주었다, 이 주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단이라는 단어예요. 나단, 요나단의 나단이에요. 이렇게 굳이 읽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나단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언어 유희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단했다. 요나단이 나단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다윗에게 겉옷을 주셨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의 시선으로 앞에 요나단이 와서 나한테 겉옷을 줘요.
겉옷을 주면서 언약을 맺고 나를 돕겠대. 그런데 앞에 있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돕겠다고 언약을 맺으며 겉옷을 주는데 그 앞에 있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돕겠다고 겉옷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통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오고 있는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거죠.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그런데 그 도움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돕는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상상도 못하게 절대로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돕는 사람을 왜 다윗에게 보내주셨을까? 동일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죽게 할 수 없거든.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지. 사랑하는 일상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저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세요. 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를 위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도 하나님은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얘들아,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건데, 얘들아, 죽은 마음으로 받지 마.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다시,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어.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